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바뀌었고 과거와는 정말로 다른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 다음에 우리 각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늘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같은 것을 받아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던 다음에 주님 안에서 속하여졌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된 특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특권, 이것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만져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고민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라는 주제는 더 깊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고민이 정말로 무겁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중심이 매번 수도 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나라는 주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에 대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책의 이 가르침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형편없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 자기가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안 되는 많은 일들,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심하게 자기를 학대하는 거에 사람들은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결정한 일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살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은 없어져야 돼, 나는 부족해, 나 같은 것은 부인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았던 자신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었습니다.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과거가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거 죄 지었던 살았던 나를 다 부인하고 그것은 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것이 나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의 부인이라는 겁니다. 먼저 주님과 관계없었던 나 자신, 이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된 삶의 모습,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 기억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 과거에 있었던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옛날 죄 짓던 내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나라고 다시 새롭게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 만났던 전의 상태, 그때 그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기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를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전에 과거에 옛날에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가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뇌가 죽으면 다른 곳이 살아있어도 뇌는 죽은 거예요. 뇌사 상태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뇌와 심장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 뇌와 심장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전에는 옛날에 과거에는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2절 3절부터 쭉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 살았다. 2절부터 보면은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라고 말하면서 따라 살았다. 그렇게 살았다.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살았다 라고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내가 엉뚱한 것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건 역시 나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있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분조,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그 가운데 작용하는 악한 영, 육신의 정욕, 마음이 원하는 것, 그걸 쫓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좋다고 신난다고 하면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은 사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사람 모습을 보느라면 무슨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가느냐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본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그 드라마를 우연하게 처음에 봤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심각한 이야기들이 아주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왔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가 싶을 정도로.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명대사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나 살고 싶지만 아무나 살 수 없는 것. 누구나 살고 싶지만 아무나 살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의 야망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주제를 가지고 살아요. 명문 가정을 만들려면 끝없이 노력해야 되는 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쪽 가족은 그 끝없는 노력의 정성으로 살아요.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것은 부모의 극성이다 말하면서 그 부모가 자녀를 극성스럽게 가르쳐요. 그리고 명문가를 만들려면 이기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야 된다 말하면서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다 눌러버리면서 이기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난데없이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것은 인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도 잘 몰라요.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에 대한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쫓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고민해 보면 내가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아이를 내가 대신해서 키워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거 하니까 우리도 이거 해야 된다. 다른 사람도 저거 하니까 우리도 이거 해야 된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것 같아요.
무엇을 도대체 쫓으며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세상의 풍조를 쫓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전,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기 전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매번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떠나 살아갔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놈들 너희들 나를 버리고 떠나서 참 잘 되는가 한번 보자, 고생을 시키고 벌을 받아야지 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계 맺으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4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난대요. 비록 하나님 세상의 것 쫓으며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개입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사랑,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인 우리는 다 누굽니까? 과거에 옛날에 나 형편없는 나, 죄악된 것을 쫓으며 살았던 나를 다 부인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매여서 살아가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를 고백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앉혀주셨대요. 오늘 보니까 괄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괄호,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문장 때문에 약간 앞뒤 문장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문장을 사도 바울이 글을 써내려가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가 급하게 앞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이것을 가로로 딱 쳐 놓았어요. 이것을 빼고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빼고 한번 볼까요? 너희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우리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함께 우리의 삶을 일으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함께 앉히고 동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 본문이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대요. 그리고 또 공중의 권세와 세상 풍조를 따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일으켜 주셨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그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셨대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가 누굽니까? 나는 세상의 풍조를 쫓으며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내가 주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동행하시면서 앉혀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큰 사랑을 받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매번 의기소침해서 죄 가운데 부족한 나, 형편없는 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자이고 나를 일으켜주신 자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죄인을 만드는 종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죄가 해결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건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주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나는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죄인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살리시고 응답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매번 의기소침하면서 매번 그렇게 쭈그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일으켜주셨습니다. 나를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과거처럼 똑같이 고민하고 세상과 쫓으며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그 나를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과거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고난, 자기 고통, 자기 삶의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서울 갈 때 우리가 기차표를 끊잖아요. 그 기차표를 받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증표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매번 우리는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그의 십자가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살았던 과거의 나를 다 부인해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켜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하실 십자가의 증표, 내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며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일으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는 자가 바로 나인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 떳떳하게 자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일으켜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고백하며 다시 살고자 각오와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일에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 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좌절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으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의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세상과 삶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들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악한 권세 가운데 매이지 아니하며 새로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진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바꿀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량없는 은혜,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 앞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과거에 죄된 가운데 있었던 모든 모습들을 다 부인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은혜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삶 가운데 좌절하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으로 의기소침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자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만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 그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주께 맡겨져 싸우니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하나님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병에서 해방되길 원합니다. 악한 질병에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새롭게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